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은 먼저 이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제 보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만약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이 수치되는 일이 뭘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어서 남편이 그 아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보내지 말고 이혼 증서를 꼭 써서 내보내 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이 된다는 거예요. 이혼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혼을 한 후에 그런 다음에 다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결혼한 후에 그 둘째 남편도 이 여인을 싫어해서 만약에 내보냈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어요. 그러면 그랬을 때 첫 번째 남편에게 다시 가지 말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남편과 이혼하고 두 번째 남편과 이혼했는데 다시 첫 번째 남편과 다시 가서 살지 말아라. 이것은 가증한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더럽히는 거다. 라고까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혼을 그냥 하면 되는 건가? 남편이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이혼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하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지 못할지니라. 결혼하면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니까 서로 나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신명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령하였나이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면 된다, 아내를. 그렇게 왜 말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신명들이 너무 악하니까 그것을 허락했을 뿐이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 둘이 한 몸이 되었으니까 결코 서로를 버리지 말고 하나 되어서 계속 살아가는 것,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장에서 사실 강조하는 건 또 무엇이냐면 이혼 증서라는 거거든요. 이혼 증서를 왜 그러면 모세는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립니다. 버려서 이제 자기 원래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내고 있다가 그리고 그 여인이 이제 다른 남자와 혹시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이 자기가 이혼한 게 아니라고 나중에 발뺌을 해버리면 이 여인은 굉장히 곤란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혼도 하지 않았는데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이혼 증서를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 당시에 여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이제 이혼했으니까 다른 남편과 살아도 된다라는 걸, 그래서 그 전 남편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한 그런 합리적인 여인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 여인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또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인권이 뭘까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될 권리를 인권이라고 하죠. 이 여인이 가져야 할 그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너무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이후에도 계속 이 인권과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 인권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아내를 이제 새로 맞이하면 군대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뭐 결혼한 사람들도 다 소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아내를 맞이한 지 결혼한 지 1년 동안은요 전쟁터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터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년 동안 뭐 하냐? 집에 머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즐겁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하면 남편의 의무가 아내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전쟁이 얼마나 그 나라의 중대한 일입니까? 전쟁에서 지면은 정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나 조공을 바쳐야 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정말 급박한 전쟁에서도 남편들이 1년 동안은 결혼하면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가정이 중요하고 또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또 남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에서는 이제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시는데요.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예, 맷돌은 이제 이렇게 돌려가면서 거기에 곡물을 넣어서 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예, 음식을 해먹기 위해서 맷돌은 필수 용품이었습니다. 우리로 생각하면 밥솥을 전당 잡아 가져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밥을 해먹을 수 있는 필수품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필수품들은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함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먹는 문제에 대해서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7절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사람이 형제 중에서 자기 형제 중에서 여기서 자기 형제라는 거는 이스라엘 동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서로 같은 동족 안에서 사람을 유인해서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그를 죽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유인하여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신매매를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사람을 사고 파는 악한 이들로부터 힘없고 나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들이나 아이들이나 이렇게 약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죽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주 강력히 그것을 제지하고 계신 겁니다. 8절에는 이제 나병 걸린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아멘. 나병에 걸리면 사람들은 진영 밖에서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병 걸린 사람들을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병이 나아도 한 번 이렇게 나병 환자로 낙인 찍히면 공동체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게 살아갔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나병 걸린 사람이 공동체로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들에게 가서 확인을 받으면 다시 자기 공동체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돌아가서 같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규정을 지켜서 병이 나은 나병 환자가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지도록 이렇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나았을 때, 병이 걸렸으면 그것이 혹시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서 공동체로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지만 나았다면 다시 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주었을 때 전당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워줄 때 그 상대방 집에 직접 들어가서 물건을, 전당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돈을 꾸는 자가 자기 집에서 물건을 정해서 가져다 주면 그것을 전당물로 삼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 꾸는 자가 가난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가난한 자이면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전당물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것을 전당물로 잡았을 때 저녁이 되기 전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것을 다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당시 옷은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옷이 있어야지 또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는데 옷을 전당물로 잡아버리면 추위에 떨면서 잠을 자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경우는 그 전당물을 잠들기 전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가난한 사람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따뜻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빼앗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의로움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마땅히 내가 뭔가를 빌려주고 구워주어서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을 배려하고 또 그 사람을 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4절 15절에서는 품꾼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14절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공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이번에 이제 품꾼을 말하고 있습니다. 품꾼은 뭐냐면 내가 돈을 주어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 품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형제든지, 형제라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같이 동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아니면 성문 안에 우거하는 나그네든지, 이건 이방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그네든지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 주고 일을 시킨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일의 품삯을 꼭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제때에 주지 않으면 그 가난한 품꾼이 누구에게 호소해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우리가 그들을 막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공장에서만 많이 일을 했는데 요즘에는 식당이나 또 요양원이나 굉장히 많은 곳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도 점점 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 땅에 들어올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고 제때 월급을 주고 그들을 제대로 대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아버지와 자식의 연좌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만 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식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자식만 벌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자기만 그 값을, 죄벌을 받으면 되지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자식이
자식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거는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죄를 지은 사람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손가락질하거나 또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죄를 지어서, 아주 심각한 죄를 지어서 사람들에게 많이 비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게 때로 진짜 흉악범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들도 그럴 수 있고, 또 공적인 사람들도 그 죄 때문에 많이 비난받을 일을 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아버지나 또 자식들이 함께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만 그 벌을 받으면 충분하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 죄를 짓지 않는 자식이나 아버지의 인권을 우리가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17절, 18절에서는 그 당시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객은 나그네죠. 나그네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18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객이나 고아 또 과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다 사회적인 약자들이에요.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들을 송사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지 말고 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적으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는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살펴서 남은 것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걷어버리면 이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좀 남겨두라는 겁니다. 또 포도원에서도 마찬가지죠. 포도를 한번 딴 후에 그 남은 것이 있다면 다시 아주 그 한 송이까지 다 따지 말고 좀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고아와 객과 과부가 좀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것이죠.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24장 전체가 그 당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그 당시 힘이 없던 여인들, 가난한 이들, 나병에 걸린 사회적으로 격리된 이들, 또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품꾼들, 객과 고아와 과부,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그 공동체가 함께 돕고 지켜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사회적 약자는 누굽니까?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을 겁니다. 장애인들도 있고, 일용직 노동자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들도 있고, 독거하는 어르신들도 있고, 아픈 이들도 있고, 많은 사회적 약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인권을 지켜주고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복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써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똑같이 존귀한 이 땅에서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돕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정교인 붕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소외되고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많은 장애인들, 또 일용직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어르신들,
아픈 이들,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들 아버지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써서 이들을 지키고 돕고 보호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존귀하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내어주시고, 존귀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돌보고 책임져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법들이 생겨나게 도와주시고,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정규 부흥회가 있습니다. 부흥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첫사랑이 다시 첫 열정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똑같이 소중하고 존귀한 이 땅의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 땅에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장애인들, 또 노동자들, 또 어르신들, 아픈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가 기억해서 그들과 더불어 돕고 또 힘내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또한 그런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잘 돕고 또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들이 잘 갖추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이 땅이 정말로 어려운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9월에 있을 정규 부흥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우리 속에 첫사랑이 회복되고 첫 열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